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신학 개관 제4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복음서 서론을 했었습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의 용어부터 했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용어의 시작은 황제가 지역의 제국에 황제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 지역을 위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전령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할 때 그 용어를 복음서 저자들이, 또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진짜 황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이다 해서 복음을 거기서 따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각각의 복음서를 따로따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조화롭고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우리 이 시대에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또 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말로 전해진 복음서들인데 이 말로 전해지는 것이 훨씬 더 문서보다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말씀드렸고요. 복음서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절 앞두고 있어서 좀 짧게 하느라고 중간에 멈췄는데요. 오늘은 제 4강으로 들어갑니다. 4강에서 이제 묵상할 질문은 왜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가 관련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삶의 이야기의 관계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 서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때가 찼을 때 오셨다라고, 때가 차매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사, 하나님의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길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가 되었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환경이 그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도움이 됐다는 것이지, 이때가 되어서 왔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나눠볼게요. 정치적으로 보면 로마가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중해라고 하는 유럽 전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특별히 그때를 팍스 로마나, 그래서 전쟁도 별로 없고 매우 안정적으로 나라가 다스리고 있던 때, 그리고 로마는 각 지역 제국을 연결하는 대로 큰 길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었고 물류가 많이 이동을 했고, 그와 함께 그 길을 따라서 복음도 잘 전파할 수 있게 되어서 이때가 참 좋은 때였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 군대가 배치되어 평화를 유지해서 도둑이 염려가 매우 적어졌고, 이전 시대에 비해서 또 대륙과 바다에서도 여행자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그리스 말이 지중해 연안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서 당시에 70인역 또 나왔네. 70은 프톨레미 왕조 때 황제가 도서관을 채울 히브리인의 성문, 문서, 즉 율법을 헬라어로 번역하도록 시켜서 만든 그 70인역이 복음으로서 전도할 때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보면 과중한 세금, 로마는 세금을 걷었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여해서 그 세금이 로마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세금 문제가 독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가난, 사회적인 불안감 등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또 당시 유대교가 침체되고 있었다.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거 보면 유대인이 주로 세 분류로 나눠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평민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근데 평민들이 유대교 내에서 기존의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없어지던, 종교적으로 매우 침체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상황들을 보면
딱히 그때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로가 건설되어 물류가 발달되니까 오늘날이 더 잘 돼 있죠. 오늘날이 더 평화롭고요. 또 헬라어 지중어, 오늘날 뭐 영어라는 또 세계 공통어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우리는 삶에 뭔가 필요하잖아요. 뭔가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우리 또 갈등이 너무 심하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침체가 있으니까 사실 때로 따진다면 그런 조건만 따진다면 당시보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만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했던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이것 말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에 대로가 있어가지고 복음이 막 전해졌다 그러잖아요. 대로가 있어서. 근데 이 대로를 타고 움직이는 것들은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를 흘러가는 겁니다. 더 비싼 사치품이 그것이 없는 지역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익 때문에. 그런데 참 주목할 것은 복음이 첫 번째 전해지던 때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흘러갔다는 그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로가 있고 헬라어가 공용어면 뭐합니까?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또 복음을 전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누구냐? 로마의 식민지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그 식민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냐 하면 유대인 하인들이 로마인 여주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유대인 속국의 사람들이 로마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간 거죠. 요즘 우리는 생각하기에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지금도 흘러가는 게 문화적인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복음이 전해지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들,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래서 좀 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복음을 전파하는 훨씬 더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환경적인 요인을 넘은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부터 복음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난한 유대인들이 부유한 로마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복음으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하인들이 주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인들이 남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환경만 가지고 바라볼 수 없는 외적 환경 이상의 무언가가 하나님이 이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도로가 전국적으로 잘 돼서 사람들이 유통하게 다니기 좋았지만 그 도로를 다닌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라는 언어가 공통으로 있었지만 복음의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전통적인 복음이 갖고 있는 것은 유대적인 또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거.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유대인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제였지만 뭐 어느 때나 어렵죠. 좋은 때는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필요한 때. 그리고 이전에 뭔가가 무너져갈 때. 그리고 유대교가 침체됐든 안 됐든 로마 전체에는 상관없어요. 극히 일부 식민지 극히 변방의 식민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일 뿐입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유대교가 로마를 다 뭐 영향력이 있던 시대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우리에겐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로마의 구닥다리 신들은 더 이상 그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신비 종교들은 개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지만 영적 만족감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 갈급함.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말했죠. 평화로운 시대. 이방인들을 많이 이방민들의 나라를 많이 점령해서 번영을 누리던 때인데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그 만족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하루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때일지도 모릅니다. 외적인 환경을 넘은 영적인 환경입니다. 자, 복음서를 통해 본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약속된, 구약과 매우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된, 예언된 왕.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왕. 완전한 인간으로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다라는 걸 했죠. 원독자, 누구를 상대로 썼는가? 내용으로 봐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엔 노마인들은 약간 이제 실용적이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각설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전한다. 그럼 헬라인들 문화는 약간 이제 문학적이고 정말 갖춰져 있는, 양식이 갖춰져 있고 훌륭한 작품들인데, 누가복음은 일반 문학적으로 봐도 매우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복음이 세계로 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외의 내용들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복음은 그리스도 인성에 좀 더 관점이 있다면, 요한복음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이신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갖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 일일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복음서를 이제 앞으로 쭉 볼 텐데요. 이 복음서는 뭐냐면 이게 우리는 조화와 종합으로 복음서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을 해서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복음서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고 나면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거나 마가복음을 읽거나 대략적으로 그 내용들을 유추해서 생각하고 관련돼서 생각하다 보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내용들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서 이 책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처음 보면, 자, 복음서의 서론입니다.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기초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어디냐? 태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태초부터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강조하느냐?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제성, 먼저 존재하고 계셨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전에 이미 계셨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셨고,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 말씀은 아버지와 구별된 존재로 계시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다. 삼위일체적이죠. 이것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태초로 간다. 태초 이전부터 간다. 태초 이전부터 계셨다. 사복음서는 각각 출발점이 다릅니다. 어디서 출발하냐 다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가는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합니다. 공생의 시작부터.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요한은 영원전부터 시작합니다. 요한은 좀 더 우주적으로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창조의 역사로 접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서론 부분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연적인 또 인종적인 혈통이 아니라, 피를 따라 흘러가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그가 유대인이냐 남자냐 그가 백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열려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세계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영원하신 아들이 성육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신데 특별한 장소 유대 특별한 때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딱 오셨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여기서 거하신다. 여기 거하심에라는 거했다라는 동사는 잠시 머물기 위해 텐트를 치다. 잠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는 거기는 이제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초기의 사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때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마태복음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 통하여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흘러서 예수님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약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무엇을 주겠다? 왕권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14대 중간 끊는데 이 14라는 것이 요게 이제 여기 이상한 글자가 구약에 쓰여진 고대 이스라엘의 언어 히브리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1, 2, 3, 4, 5 숫자 쓰는 거 있잖아요. 1, 2, 3, 4, 5 1, 2, 3 이게 무슨 숫자라 그래요? 아라비아 숫자라 그러죠. 아라비아 숫자는 아라비아에서 흘러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옛날에 이런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자로 숫자도 같이 표시했는데 요 세 글자 다윗 이게 다비드라고 써 있는 이 다윗이라는 세 글자를 요 글자를 숫자로 바꾸면 숫자가 표시되니까 1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는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숫자를 14를. 그러니까 14라는 표를 표해서 14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14대 다윗, 14대 다윗, 14대 다윗. 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족보를 따라 예수님에게 흘러오는구나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에 담긴 의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이 14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유대가 14대. 다윗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다윗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수처럼 이어져 와서 결국 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14대 처음에 있는 족보에서 말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족보에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다말 이방인입니다. 모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모두 이방인 여인들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지 못할 사람들 이방인 여성 올려서는 안 되는데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마태가 넣어놓은 거예요. 고대사회 여성은 족보에 기록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마태도 유대인들 향하여 복음을 기록하지만 유대인들만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안에서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지 않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냐 말할 때 성경을 봐라. 다말이 있지 않냐.
라합이 있지 않냐, 룻이 있지 않냐, 여인이면서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다. 이걸 보면서 아마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열려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언제나 만민을 향해 선교를 계획하고 오셨다는 점을 내포하겠다. 그걸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그런데 다릅니다. 심지어 사람이 겹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 나온 사람의 대부분은 누가복음의 족보에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쭉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요셉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최초의 사람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족보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는 사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에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족보가 다 달라요. 족보 계열들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계보를 보여주고요.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다윗부터 아담까지 올라간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데 후손에서부터 조상으로 거슬러가는 헬라 로마식 족보의 특징입니다. 일단 누가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쓴 게 아니라 당시 이 성경을 읽는 헬라인들을 고려해서 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다를까? 이것은 이제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유대인들의 그 문화 중에서 그 기업물을 짜라는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만약 일찍 돌아가시거나 대를 잇지 못하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그 대를 이어요. 그래서 한 족보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족보를 나열할 때 몇 가지 라인이 나온대요. 그 이유가 바로 기업물을 짜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 생부들만 쫙 따라서 원래 계보대를 쓰는 족보가 있고 실제로 중간에 기업물을 짜 때문에 계열이 바뀌잖아요. 나오미가 기업물을 자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기업물을 자가 바뀌면 또 그 계보를 따라서 족보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족보가 2가지 또는 3가지 막 나올 수가 있어요. 기업물을 자를 따라서 계속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족보를 이은 사람하고 원래 원칙적으로 족보를 이은 사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했으면 그렇게 한마디로 양자로 흘러갔는데 양부모의 족보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원부모의 족보를 따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족보가 2-3가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봤죠? 이제부터 실제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두 제사장 가문이었다. 제사장 가문. 우리 이제 중간사를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참조해 보면 하스모니안 왕조는 하시딤 또 마카비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중간에 기원 164년대부터 60년대까지 한 100년 정도 유대인의 독립기간을 이룬 그때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스모니안 가문인데 그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누가 나와요? 제사장 가문이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이 원래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 당시에는 비참한 일입니다. 일단 노년에 부양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율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예요. 근데 제사장 가문인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누가복음에 보면 오랜 동안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오랜 기도 응답은 자녀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민족에 대한 희망도 포함해요. 왜? 그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셨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생각해요? 옛날 하스모니안 가문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도 받지만 또한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숫자를 고려해 볼 때 당시에 제사장은 일평생 단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근데 그 단 한 번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도록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했다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사가랴 가문에서 쓰지 않던 이름이라 다들 깜짝 놀란 거죠. 그 소문들이 유대인에 퍼졌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 가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다가 특별한 은혜로 자식을 주었어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어요. 누가 생각나요?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생각나야죠. 그리고 그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 하스모니안 가문이 생각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굴 생각나요? 또 사무엘도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왔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크겠죠. 말라기에는 주의 날에 이르기 전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네, 이 하스모니안 가문 마카비를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이 민족의 지도자로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은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데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할 것이다. 이르기 전에, 즉 엘리야가 와야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가 오는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엘리야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겠죠. 나중에.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얼마 뒤에 예수님도 태어납니다. 비슷한 때에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은 후 약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커리라 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있으니 약 6개월 뒤에. 유대인에게서 처녀라는 것은 보통 14세 소년입니다. 14세. 처녀는 14세. 마리아가 그때 약 한 14세, 뭐 정확하게 14세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간입니다. 그리고 처녀라는 용어는 남자와 아직 관계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 동정녀라는 거죠. 마리아의 나이는 12살에서 14살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16살. 16살이면 당시에 노처녀였습니다. 16살 노처녀. 요셉은 아마 18살에서 20살. 이때도 노총각에 가깝죠. 이쯤 됐던 정혼한 두 남녀에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유대 교사들은 유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남자들은 일찍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결혼들을 일찍 했어요. 나사렛은 당시에 그 마리아가 살고 있던 나사렛은 작은 마을이었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도다 라고 천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처녀가 잉태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의 인생은 은혜를 입은 자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니 주의 길을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주의 백성으로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의를 알리고. 이 당시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는 겁니다. 비록 마리아의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나에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은혜지만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내가 괴로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살이요? 14살?
많으면 16살 어린 소녀가. 대단하죠? 자, 마리아는 천사가 방문을 받았어요. 천사가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했는데 살짝 마음에 고민됐잖아요. 근데 천사가 힌트를 줍니다.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 마리아는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지만 천사가 준 힌트대로 정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가 아이를 가진 것, 가문의 친척으로서 오랫동안 아이를 못 갖던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가진 것을 보면 자기의 믿음도 더 확고해질 것을 생각해서 찾아갑니다. 나사렛에서 산지에 이르는 여정이 약 3일에서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당시에 강도들의 위험이 있었지만 처녀가 호롤단신으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만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이 뛰며 성령이 충만하여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에 가면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어간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가만히,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정원을 파괴하려고 그래요. 그때 천사가 요셉도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을 취해라. 그 여인과 결혼해라. 그 여인에게 임신한 아이는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 그 중간에 예수님의 명칭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게요. 예수님,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성이 아닙니다. 그냥 칭호입니다. 칭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구원자 또는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다, 예언자다 또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되는 분이시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예수라는 뜻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참 많이 쓰는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구원하신다. 네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 구약에도 나옵니다. 누구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뜻이 똑같아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옛날 말, 구약시대 사람들이 쓰던 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쓰던 말. 그래서 이제 어원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습니다. 예수. 흔한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철수? 누구나죠?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흔한 보통 많은 아이들이 갖고 있던 이름입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망,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던 바였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인, 진짜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와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생각한 거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 돌아오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살만한데 얘기한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돌아와야 이 세금의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이 나라 없는 서름도 벗어나고 이 불쌍한 처지에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다.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7장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요. 처녀가 잉태한다. 아들이 이스라엘 특별히 보여 함께 하나님의 징표로 쓰인다.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 군대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다를 구원다는 의미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동정녀가, 당시에는 이사야 때는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왕이 곧 여인과 여인 사이에 애가 태어난다. 그 애가 태어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알고 있어라. 약속의 아들이 젖을 떼기 전에 구원이 임한다. 나라가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로부터 괴로움 받았지만
풀려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의미가 확대되고 완성된 거죠. 이 국지적인 의미가 한 지역 한 시대의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됐다는 것이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의미가 그 의미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은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표시되고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과의 관계입니다. 자, 약혼.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 약혼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합니다. 약혼은 이미 결혼이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혼에서 파혼됐다,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신랑 측에서 지참금의 일부라도 신랑 측에서 지참금, 결혼 자금을 줘야죠. 그리고 보통 1년간 그 상태가 지속되었다가 완전한 결혼에 이르지 않는다고 공적으로 서로 속한다는 의미가 쓰겠다. 약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근하면 간음으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뭐 결혼 전에는 뭐 좀 자유하죠. 그러나 이 당시는 정혼했다, 그 결혼 상태로 마찬가지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약혼 관계의 구속력이 대단해서 만약 남성 약혼자가 사망할 경우 여성은 과부로 취급한다. 사망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과부가 되는 거예요. 불쌍한 처지가 되는 거죠. 약혼을 취소한다는 건 결국 이혼과 같다는 거, 당시에. 그러니 정혼했다는 건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그 정혼한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충격을 천사의 응답을 듣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리아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요셉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뭐라고 했겠어요. 요즘같이 생각해 보세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건 시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엄청난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아, 이게 깜짝 놀란 얘기죠. 주전 6년 주전 4년 사이니까 예수님이 약 주전 4년쯤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원 0년 1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전 4년쯤 태어났다.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태어난 해가 예수님의 실제 태어난 해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보는 것보다 4년 전이다라는 거죠. 웃기는 얘기인데 사실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걸 추적해 가면 가의사 아구스도 황제 때 호적하러 갈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때 이제 나사렛으로 갔으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주전 27년에서 주 14년 사이에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둘 사이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호적을 하려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향을 찾아가야 돼. 베들레헴을 찾아갑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세금 내기려고 한 거예요. 세금. 머리 수당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요셉은 아직도 베들레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근데 이제 탄생 연대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연대기는 서기 525년에 디오니우스 엑스구스라는 사람이 마련했어요. 예수님이 이때 태어났고, 그 자기 당시에 이제 대충 이 사람이 추측을 한 거죠. 그거 기준으로 했는데, 이때 이제 기원전과 기원후라고 해서 역사 기록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연도. 기원후로 해서 이제 기원전 예수님 지금 사용하는 그 연도로 모든 역사 기록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시대 순으로 다. 근데 문제는 기준으로 삼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로마 기원 연대와 예수님의 생애를 비교하면서 연구하면서 생애를 딱 결정을 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보니까 연대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적어도 4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제 연대가 왜 차이가 나냐면, 이제 탄생을 계산하는 방법은 헤롯이 죽었는데 헤롯 대왕이 죽어요. 언제 죽냐? 주전 4년쯤은 죽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돈방 박사를 만났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산해 보니까 주전 4년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주전 4년 전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약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살해했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추정을 하면 보통 6년 전은 더 넘어가야 돼요.
헤롯은 근데 아켈라오는 누구냐?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3명이 있었고 유대는 4지역으로 나눴는데 역사 기록에 한 지역은 잘 모르겠고 3개만 나와 있는데 그중에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는 유대를 상속받아요. 그리고 빌립은 저 위쪽 또 이쪽 3명 하는데 아켈라오가 원래 유대를 상속받는 아들인데 이 왕이 엄청 못됐습니다. 통치를 잘 못하고 사람들만 괴롭히니까 파면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아켈라오를 파면한 자리에 누가 들어옵니까? 빌라도가 초대 총독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유대 지방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어야 되는데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니까 즉위하자마자 폭정을 시작하니까 그냥 파면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얘가 다스리다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다니까 파면을 시키고 거기를 아예 총독이 직접 다스립니다. 그게 이제 주 6년이에요. 그것들을 잘 계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아켈라오가 헤롯 이어서 등극했다는 얘기를 듣고 유대로 베들레헴은 갈 걸 포기하고 나사렛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보면 고대 기록은 되게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기록하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임 왕이 퇴임과 신임 왕의 즉위를 마친 다음에 2번 개선한다는 거예요. 전임 왕이 퇴임한 시기와 즉위한 시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왕이 죽고 나서부터 후임 왕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더라도 그가 다시 왕으로 즉위하는 시기가 또 1년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길면 1년, 2년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왕이 죽어도 죽자마자 다시 다음 왕이 즉위하는 게 아니라 즉위식을 따로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횟수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잘못되면 계산이 막 2번 겹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왕 교체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었다. 그래서 계산이 오류가 됐어요. 그럼 이제 수정해야죠. 예수님이 아마 4년 전 태어난 것 같다는데 수정해야 되는데 이미 역사 기록물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라서 그걸 수정하면 책이 여기저기 다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찾아서 수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너무나 일반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수정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고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자 하면서 그냥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4년 차이나 2004년이나 2002년이나 우리는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기준점은 정해졌으니까 기준점은 정해졌고 그걸 상대적으로 보는 것뿐이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구유였죠. 짐승을 먹이는 여물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면 우리 중에 보통 뭐 특별히 여물통에 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 아무도 거기서 안 낳았다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보통 서민들이 그렇게 출산들을 좀 많이 했으니까 가능했던 얘기죠. 또 방이 없었다는 것.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그분이 나중에 그것이 거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방이 없었잖아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잖아요. 문을 두드리는데 받아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나중의 모습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성육신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면 동전요 탄생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강보에 누워있는 목자를 찾아옵니다. 태어나자마자 구유에 누워있는 목자를 찾아보죠. 자, 이것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고 예수님은 요거 내용을 보면 구유에서 강보를 입고 오셨다가 세마포를 입고 가신 겁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돌봤다는 것으로 봐서 이때는 추운 계절은 아니었어요. 좀 더 따뜻한 계절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는데 이것은 로마의 축제였던 것을 대신해서 바꾼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날을 또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이때를 로마의 한 축제인데 아마 이방신을 섬기는 축제인데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꿔버린 거죠. 복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실 부활절도 원래 봄의 여신을 축하하는 축제 날이었어요. 그것이 부활절로 바뀐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방 문화들을 배척하고 없애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문화, 우리의 잘못된 문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남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잘못된 걸 버리고 없애고가 맞는데, 버리고 없앴으면 우리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변화시키듯이 욕심과 이방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거룩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변화시키는 능력. 버리는 거 어렵지만 쉬워요. 변화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 A 저 사람 틀려먹어서 버리면 쉽죠. A 넌 지옥에 나가라. 쉬워요. 그를 구원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날짜도 변화시키고 이반 축제를 성탄절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게 이방 축제인데 왜 우리가 이걸 타락하냐. 잘 모르는 소리죠. 그 사람은 본인이 원래 의인이었던 사람이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죄인이 의인 되었다면 이방 축제가 거룩한 축제로 바뀌는 건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십니다. 할례는 며칠 만에 받냐? 8일 만에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때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을 때 레위 지파가 아닌 모든 참남자는 대속의 의미가 있다.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래서 4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 만에 정결기간이 기하면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제 아마 그때쯤 갔을 것 같아요. 남자아이였으니까 33일 뒤에 그 성전에 가서 만났죠.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 한 쌍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양 이런 거 드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2마리, 예수님 태어날 때 비둘기 2마리를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만납니다. 안나가 두 분이 예언을 하죠. 시므온도 예언하고 안나는 과부로서 성전에 70여 년 동안 살던 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하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모들만 아는 거예요. 요셉, 마리아 처녀로 아이를 낳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시몬의 예언을 듣고 안나의 예언을 듣고 그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아이가 나만 받은, 나에게만 온, 우리에게만 온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시몬에게도, 안나도 말씀하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박사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 보통 그림들을 보면 구유에 누인 동방박사들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동방박사들이 만나는데, 시대순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방박사들이 구유로 찾아온 게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왕을 찾아와서 만나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구유에서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자 왕이 깜짝 놀라서 묻죠.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거다. 내 백성 목자가 되리라 라고 예언을 말해줍니다. 동방박사들은 고대에 누구냐?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구유에 있을 때는 목자들이 방문하고 그 위에 얼마 뒤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합니다. 이 두 집단만큼 서로 다릅니다. 인종으로도 다르죠. 유대인이고 하나는 완전 이방인이고, 또 지적으로도 다릅니다. 목자들은 뭐 똑똑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동방박사들은 당시의 현자들, 철학자들입니다. 마술사들이지만 철학자들, 당시에 별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자들. 사회적으로 보면 목자들은 무일푼 없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는 왕급입니다. 대부분 왕들급이라고 추측도 해요. 재산도 넉넉하면 황금을 들고 왔잖아요. 모량 선물들을 들고 왔잖아요.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드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의 근거에 행동하지 못하고 메시아를 오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찾아 경배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 누구예요? 사두개인, 또 왕가, 또 바리새인들 예수님 왔는데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 별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를 발견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점성술이 맞다라는 건 아니고, 어쩌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날 수 있게 표현한다는 거. 이게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마태가 적고 있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걸 적고 있다는 건 유대인들 당신들이 틀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당신들 몰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중 황금은 왕위를, 유황은 희생을, 모략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 가지 선물을 가져왔죠. 황금, 왕을 상징하고, 유황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죽은 시체에게 모략을 합니다. 희생은 하나님께 드린 제사 때 드려지는 거고요. 예루살렘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동방박사들 온돌세 아라찬만큼 엄청났다. 우리 그림 보면 3명, 4명 막 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왔고 어마어마한 보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수행 군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소동하. 동방박사가 등장했다는 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를 죽일 것이라고, 위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때까지 내용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원래 어디 살았어요? 나사렛 지역, 여기 나사렛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8일 만에,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여기에서 아마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제물을 드렸을 거예요. 비둘기로.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거주할 때. 그리고 꿈의 지시를 받아요. 누가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피난합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었어요?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애굽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들의 정착지. 거기에서 살다가 유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듣고 돌아오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 지역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린다니까 이 인간도 폭정이 심한 인간이니까 일로 못 가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왔다라는 것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가 생각나요. 애굽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온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의 여정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가 왔다. 출애굽의 여정을 유대인들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자, 헤롯이 유대 아이를 학살합니다. 동방박사가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2년이 지났다는 거 보니까 아마 또 잠깐 까먹고 있었던 것 같거나 아니면 시간이 상당히 걸어다니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년 지난 뒤에 헤롯이 그 당시 계산해서 2년 안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에 나온 얘기인데 에레미야 31장과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 때는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자녀를 가리키는데 실제로 죽임당한 아이를 가리키는 마태복음에는 라마,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의 북쪽이고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의 시작점을 보통 이때 말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구원의 시작점을 말합니다. 이때는 이걸 통하여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하여 구원이 시작됩니다. 비슷한 사건을 상징적인 사건을 비유적인 사건을 표현하면서 한 번은 멸망으로 흘러가지만 한 번은 구원으로 시작됩니다. 다 같은 큰 희생 속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헤롯은 전에도 말했지만 왕권에 도전하는 건 뭐든 다 없앱니다. 그가 에돔 출신이기 때문이다. 에돔 출신. 구스도 황제도 헤롯의 아들이 되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편이 낫다 정도 헤롯을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헤롯의 가문을 보면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의 사전에 죽죠. 아켈라오가 그를 이었지만 그는 파면당하고 8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헤롯 빌립이 각각 다른 지역. 안디바가 갈릴리, 빌립은 이쪽 지역, 사해 건쪽 지역을 다스리게 되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생각나는 거죠. 이 죽음을 통하여. 모세도 많은 아이들이 죽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도 헤롯의 폭정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때 살아남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야기를 자꾸 생각나게 해요. 모세 이야기를 생각나게, 구약의 역사를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 12살쯤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어릴 때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기가 자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다시 쭉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